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들 큰일은 없으셨는지요? 그러면서도 아마 아직 휴가를 가지 못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휴가를 준비하시고 다녀오실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는 우리는 긴 휴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이 휴가 기간을 우리의 쉼과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또 충전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 휴가의 시간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휴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를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믿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휴가하면 좋은 곳,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고 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실수하다 보면 이 휴가, 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또 절제하던 것들을 한순간에 놓아버리고 실수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특히 음주의 문화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휴가철이 되면 절제하지 못하고 과음하거나 술 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술을 금하지는 않고 있지요. 특별히 유대인들도 술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포도주를 나눠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럽이나 혹은 여러 기독교 국가에서도 술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술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술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적으로 보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술을 의지하고 또 술에 의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에 묶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술을 하나의 음식으로 적당하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면 또한 그것을 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술을 술로 먹게 되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게 되므로 그 술에 대해서 안 좋게 혹은 금하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이 술이라는 것은 19세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신학적인 사도가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해서 보수적인 아주 그런 색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특별히 우리 개화기 시절 우리나라의 현상을 보자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 그리고 또한 도박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 많은 민초들이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계몽운동, 더 나아가서는 금주 또 절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대의 청교도 운동이라는 어떤 검소하고 근검하고 또 성실히 살아가는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에 걸맞게 되어서 우리나라는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음주를 제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술을 통해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와 또한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지요. 여러분, 노아가 술이 취해서 그가 발가벗고 눕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아들들이 그것으로 죄를 짓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됐고요. 또 혹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금지되는 일들을 자행하거나 행할 때에
술이 취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일들이 나도 모르게 진행되거나 혹은 이용되거나 그것들을 이용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함에 대해서 우리는 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술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어야 사회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세계의 나라들을 보면 술 자체를 금하기보다는 술에 취하고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또한 그것을 경계하게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은 더 여유 있게 간대하게 내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런 휴가철에는 더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또한 그동안 쌓였던 것을 일시에 폭발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실수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절제하지 못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어도 내가 술 가운데서 절제하고 의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술을 먹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실수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따른 문제들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번 휴가, 특별히 우리가 쉼을 얻는 이 시간 동안 단순히 내가 나의 어떤 육체적인 욕구, 그동안 억눌렸던 것을 분출하고 폭발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 절제 있게, 그러나 균형 있게 그것들을 나의 그러한 지금의 삶과 동시에 내일의 삶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바로 건강하고 올바른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휴가 기간 동안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의 그러한 어떤 스트레스와 내가 절제하지 않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행했을 때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 돌아왔을 때에 다시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가 공급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이 휴가 이후에 다시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더 잘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한 또 이제 우리의 연휴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쉬는 시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항상 절제함 속에서도 내가 자유롭고 그리고 또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무절제하게 방탕하게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오히려 더욱더 기쁨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동역자들 또한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